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원래는 이번에는 믿음으로 복 받을 준비 단단히 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복 받을 준비 단단히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갈 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올해 2022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귀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은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면 구원의 역사도 이루지 않고요. 믿음이 커지지도 아니하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도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는데 이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 있는 자는 첫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 두 가지인데 영의 귀가 있어요. 이거는 영의 귀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의 귀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영의 귀가 열려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내가 이거 회개해야지. 내가 이거 잘못해야지.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를 막 책망하고 두들길 때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영의 귀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이거는 들을 수 있는 게는 믿음의 게, 믿음. 내가 뭐냐 하면 믿음을 갖겠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른데 나도 그렇게 가야지.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믿음이 나를 이기는 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이겨버리면 믿음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믿음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나의 지정의를 이기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정의가 믿음을 이겨버리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종류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내 믿음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한 거는 두 번째 쳐놓고 믿음의 종류를 보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첫째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
이건 구원의 믿음하고는 달라요. 내가 삶 중에 생활 중에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이거는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전부 다 각자에게 주시는 성도든지 불신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이 생기고 수많은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슨 종교 다 있는 게 자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은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상이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믿음은 세상과 성경으로 말미암아 쌓은 지식과 삶의 관점으로 훈련된 믿음이 세상 살아오면서 지식이 쌓이고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지식이 쌓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에서 훈련되어진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중요하냐? 왜 내 믿음이 중요하지 않고 세상에 주는 믿음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어야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가 있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에서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은 주심은 유익하게 하림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성령님이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주신다. 자 보세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증거해도 버려버려요. 안 들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어도 다 버려버려요. 이스라엘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듣나요? 하나도 안 들어요.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뭐 주시더라? 나눠주시더라.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 자 보세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그 위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된다? 깨닫게 되어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만 줘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삶 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속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가? 이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금세와 죽은 다음 내세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땅에서만 유익하고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하늘나라의 갈래가 하늘나라의 저 처소를 준비할 수 있음을 깨달을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 6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6번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신 마태복음의 2번, 마가복음 로마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2번, 누가복음 이 헬라 사람들 전 세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2번, 2번씩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똑같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오실 분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당신을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해주고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여기 이 말씀은 너무너무 핵심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의 이 고정관념, 선입견, 고착된 신앙, 고착된 지식, 고착된 신앙의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선입관이라든지 고착된 지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물어봐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자로 인하여 실족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 왜 실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안 들어와요? 고정관념이에요. 고착된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메시아관이라는 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분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모세처럼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 독립시키실 분,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듯이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암흑기였는데 그때 168년에 마카비라는 사람 형제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메시아가 오면 분명히 우리를 로마에서 독립시켜 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전부 다 고정관념이에요. 그들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모든 지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시키지도 않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딱 고정관념이 박혀져 버린 거예요. 누구까지? 6개월 됐을 때 엄마 뱃속에서 6개월 됐을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이 고정관념이 딱 박혀져 버린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박혀지면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이 지정의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깨버린다. 내 고정관념 다 깨버린다. 그리고 나는 다 잃어버리고 다 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하면 내 앞서 보낸 자다.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다. 인류에서 유일한 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 두 번째로는 11절에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천국 문을 연 사람이다. 네 번째로는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모든 율법의 예언은 세례 요한까지다. 요한 이후로는 그거 없다. 예언이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엘리야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준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냥 삼손처럼 삼손이 태어날 텐데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해서 예언되어진 엘리야로 구약성경 내내 예언되어진 사람은 세례 요한 한 명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함을 얘기할 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조차도 뭐가 있으니까 고정관념에 잡혀져 있고 그의 지정의가 그가 가지고 있는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유전적 신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 고착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메시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도 했는데 세례를 줄 때 보기도 하고 눈이 열리기도 했는데 다시 그 모든 그 고착된 신앙과 지정의가 그의 신앙을 그의 길을 그의 영의 눈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5절에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이 주저앉아 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아무리 축복해 주고 아무리 위대하게 되어져도 뭐 하게 되어진다? 실족하게 되어진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편견, 상식 같은 지식, 당연한 지식 이런 것들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 이걸 깨지 않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에 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영의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들을 때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내 심장 폐부를 찌르는구나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펑펑 울게 되어지는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듣는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냥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고 내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하신 말씀을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세 번째로는 노력하는 사람. 이건 신앙의 사람, 신앙의 사람. 믿을 신자, 우러를 랑자. 자기의 믿음의 푯대를 세워놓고 막 부딪히면서 충돌을 하면서 막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신앙이 뭐인가? 살아있는 성령.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추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맞춰지기를.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고 뜻과 다르고 방법과 다르고 생각과 다르고 이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반대하는 사람. 이 짐승이라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그냥 아주 판단하고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올무를 놓으려고 그러고 당신 그 말씀 틀렸어.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이래. 이거 그러는 사람이야. 이게 5 종류의 기의 종류예요. 내 기는 어떤 기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께서 헤롯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이 땅에 속한 것으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이 땅에 속한 상태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상태로 들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런데 내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 왕이 아니냐? 빌라도가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이 왕 같아요. 진짜 왕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왕은 다르잖아요. 왕은 다르잖아요. 출생이 다르거든요. 달라야 되거든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달라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국민들의 수준이 왕은 대통령은 우리 수준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노태우예요. 나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어떻게 5천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전 세계를 대항해가지고 5천만의 권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대통령은 달라야 돼. 출생부터 달라야 돼. 그 다름을 어릴 때부터 훈련되어져서 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다른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너는 정말 왕이다. 존재가 다른 분이다. 누가 알아본 거예요? 빌라도가 알아본 거예요.
총독으로서 훈련되었던 그냥 세상에 썩어 빠진 총독이 아니고 로마 그 위대한 로마의 총독으로 훈련되어서 총독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나라에서는 이렇게 통치를 되고 저 나라에서는 저렇게 통치가 되고 이것을 이 아는 눈이 있는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거 진짜 왕이 그냥 그가 대관식만 안 했을 뿐이지 왕 이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너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이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진리다. 진리.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리를 증거하러 온 왕이다. 진리의 왕이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뭐냐? 나 진리 잘 모른다. 내가 로마 총독으로서 소아시아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제일 지식을 가졌는데도 진리가 너가 얘기하는 진리를 모르겠다. 진리가 뭐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에게 죄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세상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로 영리의 귀가 열려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계신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진리에 속한 자를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낮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매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졌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아멘. 뻔한 얘기예요. 농사 지어보세요. 농사 지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농사 한번 지어보세요. 쉽게 말하면요, 감자요, 요만한 한 소쿠리면요, 감자 요만한 한 소쿠리면요, 200평에 다 씨를 뿌립니다. 감자 요만한 거 하나예요. 눈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를 막 쪼갭니다. 눈 하나하나마다 다 쪼개요. 그런데 그 쪼개놓으면 그것이 나오면요, 전부 한 포기가 되어집니다. 눈으로 감자 요만하게 이렇게 감자가 이만한 감자를 눈 있는데 요만하게 쪼갰는데 이게 감자 20분의 1짜리 하나가 감자 20분의 1짜리 하나가 나중에는 그 밑에 뿌리에서 감자가 수십 개가 열리는 거예요. 감자 하나를 통째로 심어가지고 수십 개가 열려도 수십 배를 거두는 건데 이거는 요만하게 잘라서 집어넣는 데서 수십 배가 거두니까 100배, 200배가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알아요. 흉년이 들어도 30배요. 풍년이 되면 100배다. 농사 짓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뻔한 얘기예요. 상식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더니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돼 있지 아니한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허락했다. 다른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뻔한 얘기에서 뭐 했다고요? 그들은 모르게 한다. 세상 말로 하면요, 뻔한 얘기하면요 시험 들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얘기해야 시험을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때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벌써 얘기했고 예수님 때 와서 얘기를 했다는 거.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들에게 찾아와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물을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뻔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씨 뿌리는 비유 뻔한 건데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거 뻔한 건데 그것과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들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라. 그런데 그 나머지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 저희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저희들은 예수님께 와서 묻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듣고는 또 자기는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 앞에서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사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세상 사람, 내가 세상에서 피리를, 장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피리를 분다고 그들이 춤추겠어요? 내가 뭐 한다고? 그런데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뱀 장사들이 피리를 부니까 코브라들이 뱀들이 올라와서 춤추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피리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뱀이 모가지 꺼내서 춤추는 구경을 하죠. 피리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뱀 구경하러 사람들이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러지 않아요. 장터에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야 우리 장터 가자 우리 장터 가자 하고 데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고는 야 내가 피리 불게. 그런데 피리를 부는데 이 친구들이 춤추지 않아요. 야 여기 가지고 막 가슴을 치는데 친구들이 같이 울어주잖아요. 왜? 야 자식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여기 장터에 갖다 놓고 우리 보고 춤추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창피하게 남사시 이렇게 왜 춤추라 그냐 너희들. 그런 거 있으면 우리끼리 그냥 갱변에 가서 하든지 우리끼리 하지. 이 장터에서 이게 뭐냐, 이거 했다가는 집에 소리가 들어가서 아버지 엄마한테 얼마나 혼나는데, 집에 가면 네 장터에서 그 뭔 짓을 했냐 이 녀석아 혼날 텐데 왜 피리를 보고 우리 춤추라 그냐. 안 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지 않대. 애곡하여도 가슴을 쳐도 너 왜 가슴 치는데, 야만 너 그렇게 울 일이 있으면 장터 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우리 달려놓고 구석방에서 우리한테 이 힘들다고 토로해야지. 이 장터에서 애곡하고 이 말이 되냐.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야.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야. 뭐 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친구인데도 그 친구에 대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친구에 대해서 뭐가 없어서? 신뢰가 없어서. 신뢰가. 이 친구가 왜 나를 데려다가 장터 갖다 놓고 피리를 불면서 춤추게 하는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면 그가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춤추기 싫어도 춤춰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신뢰하게 되면, 믿게 되어지면, 신뢰하게 되어지면 집안에서 우리를 불러놓고 가슴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슴 아프다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주는 거예요, 친구를. 그래서 주님과 믿음의 길을 열어라. 그냥 네 생각으로, 네 판단으로 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냥 신뢰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알고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릴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뭘로 듣기를 원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도 없고 믿음의 기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다 보면, 설교하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2007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이 100주년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했던 옥하는 목사님이 자기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 진리를 얘기하고 죄에서 얘기하면 성도들이 얼굴이 싸늘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한 번, 두 번 점점 그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다. 그 한국에서 가장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한국의 대표적인 옥하는 목사님도 진리를 제대로 못했다. 왜? 들을 기 없는 사람들이 싸늘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럼 오늘날 있는 90%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얼마만큼 진리를 전할 수 있을까?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영적인 귀가 있고 믿음의 귀가 있을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귀가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분별의 길을 가져라. 분별의 길을 가져라. 오늘 본문 말씀 18
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뭐라 그래요? 요한이 와가지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거. 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안나와 시므온이 나오잖아요. 제사장 시므온과 선지자 안나가 나오잖아요. 안나는 가부가 된 지 80년이라 시므온도 제사장이 된 지 나이 많은 제사장이에요.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제사장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말합니다. 뭐라 그래? 너 빨리 이 성전에 가라. 너 빨리 성전에 가라. 성전에 온 거예요. 성전에 왔더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예수님 품에 안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노구를 평안히 눈 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늙어서 힘들고 지쳐 있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보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이 종이 눈을 감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섬겼더라. 할렐루야.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가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한다는 건 뭐였다? 금식하며 복음 전하고 금식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말합니다. 그때에. 이때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하실 때예요. 이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려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을 하고 보게 된지라. 이것 눈먼 자가 눈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말을 하고 눈이 뜨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뭐 귀신을 통해서 쫓아낸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30절에 말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이 틀고 생각이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틀려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 모여야 된다.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 아니라 흩어버리는 자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에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눈먼 자,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생각으로 뭐하라 그래요? 귀신이 한다, 귀신이. 이거는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요, 말로 성령님을 거역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이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굶고 먹지 않고 금식하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제 먹고 마시는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라 먹기를 탐하고 뭐예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육신의 사람, 타락한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뭐 죄인의 친구면 죄인이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성경에는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을 달아요. 성경을 주석을 다는데 그 밑에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주석을 조금씩 달아요. 근데 주석을 다는데 그 주석에 뭐라고 했냐면 지혜는 그 자녀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자녀들이 인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가족이 인정해줘야 된다. 주님을 섬기면 가족이 인정해줘야 된대. 응? 자녀들이 아빠 그게 뭐야 믿음이. 그런데 그 집안은 자식들이 아빠 믿음이 뭐야 그게. 그러는데 그 아버지 말 듣고 다 가족이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야 우리 엄마 믿음 최고야. 그럼 엄마 따라가야 돼. 아빠 믿음이 최고야. 아빠 따라가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연희 권사님 같이 신방을 하는데 자식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런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매일 새벽에 또 와서 기도하니까 장가가 가지고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직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정신 먹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인정해. 우리 엄마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 진짜 신앙의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바른 분별의 눈을 가지고 분별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느냐? 가장 쉽게 기본적으로 보면 첫째로는 교리적인 관점이에요. 한국 사람들 거의 90%가 이 교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을 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단이 나와요. 예수님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이 교리적 관점을 얘기해. 이단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경적 관점이에요. 주경적 관점. 이 성경 해석 관점이에요. 이 성경 해석 관점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문자적 해석 방법, 풍류적 해석 방법, 교훈적 해석 방법, 그 다음에 이 영적 해석 방법, 유기적 해석 방법,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보고 듣고 할 때도 어떤 관점이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율법적 해석 방법.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율법적 해석, 그 율법은 뭐예요? 자기 조상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건 이래고 이거는 이거로 이거는 얘기했던 그 조상들의 방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요 정죄하는, 너 귀신 들린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씀해요? 죄인이라, 먹기를 탐하는 자라, 육신의 사람이라, 영적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신앙적 관점이 있어요. 육신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고착관념으로 볼 때 이해가 불가한 영적 것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이 데려왔더니 안수를 하셨든지 명령을 하셨든지 한 번에 고쳐주셨습니다. 뭘로 증명할 거예요? 뭘로 인정할 거예요? 과학이 인정할 것입니까? 약이 인정할 것입니까? 의사가 인정할 것입니까? 이건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길을 가지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된 믿음에는 꼭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의 기가 있는지 우리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신령한 젖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뭔 말하는 거예요? 안 들었다 이 말. 듣기는 듣는데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가 증거했지만 하나도 믿지 않았다. 그런데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이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면 기에 문제가 있다. 듣는 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영의 길을 갖고 믿음의 길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성도들 생활 중에 나타나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와 열매가 있는 2022년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던 것처럼 믿음의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분별의 귀가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